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10만 9천 건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대략 279.4 가정, 그러니까 한 280 가정이 이혼하는 것으로 발표했어요. 아시아에서는 이혼율 1위 국가이고요.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불려지는 OECD 국가에서는 8위에 해당하는 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주위에 특별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문화를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에 이런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매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여러분과 묵상하길 원해요. 자, 여러분은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혼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 양극단을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지요.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반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우리는 겸손히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런 문제, 우리가 삶의 가정마다 또 우리의 대가족 시대를 이제 벗어났지만 한 집걸로 한 집이나 우리의 삶에 이런 상처와 아픔이 없는 가정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혼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요.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픔도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부부가는 시간으로 이 문제를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면서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의 계명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모세는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본래 창조의 원리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 결혼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을 다시 제자들의 질문에 관해서 누구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로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은 간음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혼에 관해서도 제자도의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이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마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걸음,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제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지만 마가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마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나 일들을 우리에게 유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묵상한 이방 지역을 다시 왔다가 다시 갈릴리에서 유대를 지나 예루살렘,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걸음, 행적을 다시 소개하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인가?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말씀을 묵상했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 그 모습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그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가버나움에서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지금 성경은 마가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에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이 남쪽에 치우친 중앙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가버나움도 이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어디로 가냐? 직선길로 이렇게 가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요. 근데 예수님 지금 이 사마리아로 가는 게 아니라 유대 지경의 요단강, 요단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로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로 직선거리로 가지 않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 만날 때 당신은 유대인 남자건을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꺼려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가지 않으시죠. 자,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도 일반적인 모습을 따라서 유대를 떠나서 유대를 통과해서 요단강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성경이 뭐라 소개하면 무리가 많은 사람이 다시 모여들고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무리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례대로 다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앞서서 묵상할 때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들의 무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어요. 우리 말씀 묵상했죠? 무리에게 그들을 요구를 따라 행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습을 마가는 소개하기를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례대로가 뭡니까? 늘 행하던 대로, 행하시는 대로, 또 관습대로 무엇을 전례대로 행하셔요? 가르치시기를 하시던 대로, 가르치시기를 전례대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2번 가르치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2번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했지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또 가르치세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을 무리들은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 하시냐?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엇 하시느냐? 야, 너희는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말 속담에 소귀의 경일기다. 야, 듣도 깨닫지도 못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은 1번, 2번 가르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깨닫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다 아는 것 같죠? 전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새롭고 깊고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한 번 읽은 것으로 내가 말씀을 다 안다. 이런 교만이에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 주님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날이 와서 참되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가르침 받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고요. 그것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의 씨 뿌리는 비유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길가, 2번째는 돌밭, 3번째는 가시떨기, 4번째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 그러면 열매 맺는 확률이 몇 %예요? 25%. 그죠? 25%. 우리가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도요, 열매 맺는 확률이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길가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조금 심기다가 시들어버리는 걸 보고 낙심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끝내버리면 잘 성장하는 것 같다가 막혀버리면 우리는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4분의 1 확률적으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되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신앙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전해요. 그러면 복음 전한다고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자들이 날마다 교회로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관둡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깨달아 그것이 열매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럴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확률적으로도요 적어요. 성공할 확률보다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요 100%예요. 다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세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런 말씀을 배워야 돼요.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역사가 열매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소망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3번 기록해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3번 기록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마가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를 뭐해요? 시험하기에 나와요. 또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느냐? 책 잡으려고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말인데 분리된 자라는 의미예요. 뭐에게서 분리됩니까?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은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모세 오경을 철저히 믿고 그리고 이들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살려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율법의 수요자 되시며 율법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고 복음과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제가 3번 소개했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힐난하며 비난해요. 예수를 힐난하고 비난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해요.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또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뭐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책잡는 모습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겉으로는 예수님께 질문해요. 신학의 문제, 삶의 문제를 질문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앞에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엇하느냐?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당하는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탄의 도구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서로 행하느냐.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의 의도는 비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요, 바른 신앙의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봐주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봐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은 주의 사랑을 격려하고 선한 일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시험하고 책잡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건 바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해 어떤 관계의 삶을 사느냐.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돌봐줘야 돼요. 돌봐주는 게 뭐예요?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연합의 원리예요. 우리는 남이 무슨 잘못을 하면, 무슨 책잡을 일이 있으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 이런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돌봐주고 채워줘야 하느냐?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는 일을 격려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세워지는 모습이 있어져야지. 그러지 않고 물고 뜯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행동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세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책잡고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건요, 주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 어떻게 시험합니까?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질문에. 근데 단순하게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학적인 입장을 듣는 것, 예수님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하는 의도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관한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면서 그냥 이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학적인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목을 왜 날렸느냐? 바로 이혼에 관한, 재혼에 관한 문제 때문에 목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인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의 귀에 예수님의 의견이 들어가서 예수님도 책 잡으려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6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다스렸어요. 악독한 왕.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버린. 이 헤롯 대제가 죽고요, 로마가 이 헤롯 대제가 죽은 다음에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세 나라로 띄워서 분봉왕, 그러니까 황제, 왕은 아니되
왕의 대우를 하는 이 헤롯의 세 아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헤롯 아퀴레오라는 큰아들은 유대의 3분의 2 지역을 다스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북부 지역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헤롯 빌립은 요단강 동편을 다스려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이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가 자기, 그러니까 자기 형을, 아니 형이 아니라 아주버니 감사해요. 아주버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해요. 그래서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가 이혼을 하고, 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 자기 그건 뭐라 그래요? 동생 제수 씨를 취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왕이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돼. 헤롯에 대한 악행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너 본처와 이혼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로디아 딸 샬로메가 춤을 추다가 헤롯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나라에 출마해 주겠다. 헤로디아에게 물으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세례요한이 죽어요. 자,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시험한 이유가 뭐냐? 이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할 것이요, 재혼해도 괜찮다라고 해도 너는 하나님 말씀에 괜찮다라고 할 것이요, 잘못됐다라고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과 맞물려서 바리새인들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헤롯에게 미움을 받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기만 해라, 질문하면서. 예수님 여기에 뭐라 말씀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의 율법된 것을 말씀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종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말해요. 이들의 말의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돌려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이게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유대 학자들, 유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들 가운데 샴마이라는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이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풀이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수적으로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혼할 만한 사유가 뭐냐, 이 힐렐 학파는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여인의 성적 부정을 수치되는 일로 정의해서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해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 뭐냐, 기가 막혀요. 아내가 자기 남편의 저녁 식사를 망치거나 그 아내보다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하는 것에도 이혼을 허락한다. 샴마이 학파, 아내가 저녁 식사를 망치면 이혼할 수 있다. 아내보다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안 당할 여자가 있겠어요?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거나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수단어톡으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의 부인의 여인의 삶이요 너무 어려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성경이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그 여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이 명령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꼭 그러면 이혼해라, 우리에게 명령적인 말씀이 아니라 양보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혼 중서를 써주는 것은 여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완전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본성에 잘못 오용되는 것을 막고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지, 무조건 이혼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결혼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모세 율법 이전에 창조의 창세기의 원리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자, 6절 9절 읽어보세요.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혼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그들에게 이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보호받을 여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요, 본래의 의미는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원리에서 결혼의 원리가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녀가 서로 좋아서 서로 결혼하는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창조의 원리,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사랑에서 결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지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혼 생활하다가 사랑이 없으면 이혼하고 사랑이 없으면 결혼을 깨트리고 헤어져요. 그러나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랑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도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약. 약속하잖아요. 약속. 요즘 뭐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사랑 고백하고 그러고 하는데 결혼 서약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해야 돼요. 뭐라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느뇨? 예! 영어로 I do. 영어로 미국에서는 I do.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남녀만의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하는 것이 결혼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혼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쌍방을 버리는 것이 이혼이 아니라, 이혼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결혼은 뭐예요? 한 몸이. 결혼이 뭐라고요? 한 몸이라. 그러면 이혼이 뭡니까? 이혼은 한 몸 된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한 몸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어떤 관계이든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을 나누면 여러분, 그건요, 죽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그러면 이혼은 성경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천주교에서는 못한다고 해요. 이혼하면 그럼 죽습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 아내를 버리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혼을요 허용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부정한 간음한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 남편을 버리는 것.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런 배우자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마음과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혼을 허락하세요. 꼭 가정의 문제가 배우자의 부정만 있습니까? 폭력, 도박,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텔레비전 드라마나 그런 걸 보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만 얘기해요. 이혼시켜라, 이혼시켜라. 여러분 앞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데, 에이, 이혼시키죠. 어떻게 살아? 이혼시켜. 그게 낫겠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배우자의 부정과 갈등이 있으면 이혼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배우자의 부정에도 자동적으로 이혼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걸 가장 성경이 잘 드러내는 내용이 뭐냐? 호세아서. 호세아의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인데, 고멜이 어떤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이에요. 남편을 자꾸 떠나고 집을 나가요.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요. 이혼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헛된 것으로 사는 것, 그러면 우리가 간음했잖아요. 부정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혼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시간을 두고 별거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나중에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본 정신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럼 오늘 현실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은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해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여러분,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돼요.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된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 노력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음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이혼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모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예요. 이혼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 주시는 축복,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과 행복으로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결혼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신비한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본받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요. 하나로 이야기하고 이혼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의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예요.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신앙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전례대로 가르치심의 모습을 따라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책잡고 그리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이에요. 결혼, 이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